근데 솔직히 왜 읽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하시지만 그래도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같이 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다. 내가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무속인들이 80만 명이고 목사님들이 10만 명. 지금 무속신앙 자체가 아예 하나의 인더스트리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벌써 2026년이 코앞입니다. 코앞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책을 한번 읽어보고 이거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드디어 저희의 중심 우리의 연예인 우리의 PD 김양 PD님을 같이 또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양 PD님이 또 출판사 에디터로 활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막 이런저런 베스트셀러들도 하고 싶지만 사실 요즘에 서점을 가면은 읽게 딱 그게 있어요. 트렌드 코리아 2016. 맞아.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은 분들이 딱 읽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누구냐고? 우린 크워크라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 트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방송톤이다. 그러니까 이 책이 우리가 왜 의미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양 PD님? 사실 이 변화가 지금 되게 극심한 시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동안은 사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특정 데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데이터가 또 중요한 시대에서 이 데이터로 분석하는 게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또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치가 나오고 이러면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걸 이 책이 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거를 읽자고 했을 때 내가 왜 이거를 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내가 왜 이게 베스트셀러고 유명하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이거를 왜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솔직히 왜 읽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하시지만 그래도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같이 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다. 내가 써먹진 않아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게 다르고 트렌드 자체가 그 시대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2026년 다 잘 시작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알고 시작하는 것과 갑작스러운 모르고 눈맞춤. 시작하는 로르맘은 어떤 거 하고 계시죠, 교회에서? 저는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와 찬양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얘기해. 역시 방송이나 그 카메라 렌즈를 안 보면 이상하네. 앞에서 얘기 아이돌이 그렇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부부 사역도 하고 있고 왜냐면 지금 진짜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딱 아이들이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네, 집사님, 집사 가정, 네. 우리 평신도. 자연님. 저는 이제 30대 청년부 중에서도 이제 대학부와 뭐 삼청이 있으면 그 중간층 깊어졌다, 좀.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은 연령대 사이에 있는 소속돼 있는 청년이고 지금은 리더를 하고 있어요. 청년부 리더.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전에서도 뭐 온갖 걸 다 했죠. 뭐 찬양단, 교사 오. 다 했고 앞으로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생각도 딱 청년이다, 청년 리더. 다양하게 해보는 거. 그리고 사실 미혼 30대 여성이기 때문에 작년 트렌드 중에서 싱글 프렌들리 처치가 있었어요. 거기에 또 속하는 사람이고 그 싱글 프렌들리 처치는 계속 이어져 오는 트렌드니까. 놓치면 안 되죠. 네. 저는 30대 부부가 우리가 같이 그리고 저는 영화부를 섬기고 있고 영화부 선생님 하고 있고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하나하나씩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책에서는 10개를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다 보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럼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제 보시는 분들이랑 가장 연관이 있을 것 같은 5개만 저희가 쪽집게로 찝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읽기 전에는 왜 읽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읽고 나서는 왜 읽어야 되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30대의 눈으로 딱 읽었을 때. 그쵸, 현재 그냥 가장 치열한 30대이자 여성이자 그냥 평신도로서 평신도로서 이거를 읽고 나니까 내가 왜 읽어야 되냐. 첫 번째 이거를 읽으면은 내가 한 한국교회 나도 어떻게든 구성원이잖아요. 각각 구성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젊은 피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30대 가장 젊은 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겠다 하는 세대. 그쵸? 네. 내가 한국교회 구성원으로서 이 트렌드를 읽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역지사지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플 처치 같은 거를 우리가 다뤄볼 텐데 오, 벌써 나오나요? 심플 처치 같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심플 처치를 굉장히 원하신다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예측했을 때 목사님들이 더욱더 확장하고 더 많은 사역을 하시기 원하지 않으실까라는 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데이터로서 그거를 보니까 목사님들도 사역이 굉장히 고되고 오히려 본질로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로 제가 몰랐다면 그들의 마음을 제가 목회자도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다. 내가 몰랐던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심플 처치입니다.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심플 처치라는 게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역들이 재편 구조를 겪었고 코로나 이후에 이것들이 성도들이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이 사역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본질과 비전에 집중하면서 사역을 좀 재배치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이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본질적으로 집중하는 교회를 심플 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코로나 전에는 오후 예배가 무조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오후 예배 대신에 성도 간의 교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옛날에는 오후 예배를 없앤다는 거는 솔직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네. 그거를 과감하게 그냥 없앤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후 예배 대신 소그룹 모임을 아예 딱 순서에 넣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조금 공감을 했던 게 네. 공예배가 많고 활동이 많을 때 오히려 그걸 내 안에 좀 녹이고 하나님과 1대1로 그걸 내가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오히려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개인적으로 나의 영성을 좀 신앙을 돌보는 시간으로 잘 활용만 한다면 심플 처치가 또 굉장히 좋은 방향일 맞아요. 수도 있겠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평신도 입장에서는 심플 처치를 통해서 좀 더 서로 개인 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겠다? 예, 이게 너무 다수 모여 있으면은 좀 관심을 못 받은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외롭기도 하고 오히려 또 안 와도 그만 와도 그만 막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심플 처치로 이렇게 향할수록 좀 개인 하나하나에 집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된 것 같아서 요즘 트렌드에 또 맞다. 역시 선택과 집중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생각한 두 번째 또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목회 코파일럿입니다. 스탠포드 디스쿨의 창의성을 가르치는 제레미 어틀리 교수의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나오겠네요.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창의성이랑 AI를 그 AI의 효율을 가장 잘 사용하려면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AI를 팀메이트로 생각하고 사용을 해야 그 효율과 창의성이 극대화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분들이 AI와 함께 목회 사역을 함께 가지고 가는 그런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인스타 광고를 보면서 이제 그런 패스트 캠퍼스나 이런 온라인 코스 강의에 아예 목회자나 사역자 분들을 위한 AI 코스가 아예 나왔더라고요. 사용할 거냐 사용 안 할 거냐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가 질문이 되어버렸다. 네. 아니 2026년 트렌드 코리아 전체 읽어오라고 살짝 분위기 좀 보고 왔는데 AI와 관련된 키워드가 5가지 정도? 4가지, 5가지 정도? 되게 올라왔는데 많네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관련된 게 나왔어요. 근데 AI가 또 요즘에 실수도 많이 한다고 막 이렇게 썰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정확하지 않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엔 결정은 또 사람이 한다. 이런 거를 첫 번째 키워드로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근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교회 트렌드에서도 이제는 배제할 게 아니라 활용할 건 또 활용을 잘해서 우리도 트렌드를 쫓아가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 데이터로 나온 거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AI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데이터가. 그러면은 이 AI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 바로 포인트는 뭘까요? 포인트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청년 리더님께서는 어떻게? 두 분은 AI를 신앙생활을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AI로 제자훈련 숙제를 하고 있거든요. 되게 잘 사용하고 계시네요. 팀메이트인가요? 도구인가요? 이제 팀메이트가 된 것 같아요. 네, 없어서는 좀 부족하고 아쉽고
근데 이제 목회자분들이 이걸 사용하실 때 문제는 성도들도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아, 목사님이 어느 정도로 AI를 쓰셔서 이거는 AI 도움이 있었구나, 들어갔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이 조금 나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어떤 신앙의 영성 이런 것들 AI가 어디까지 지금 대체하거나 뭐 도와주고 있는가.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책에서도 나오듯이 이 행정비서가 되는 거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필수적일 것 같아요. 특히 소형교회의 경우에는. 일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로 그 목회자의 터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어떤 설교나 또 돌봄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또 좀 AI가 대체를 못하지 않을까. 그거를 잘 분별을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이 원하는 거는 AI를 쓰면서 우선순위가 낮은 일들에는 그거를 쓰십시오. 왜? 우선순위가 중요한 일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정말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아니면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들, 진심 어린 설교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은 담되 기능적인 부분들이 좀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결국에 본질이 더욱더 풍성한 거를 성도들은 기대하지 않나. 그리고 조금 더 상상력을 더해보자면 이 성도들의 니즈, 맞춤형 설교 같은 걸 AI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취향에 따라서 AI 목사님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와, 근데 자기 알고리즘 AI가 하나님을 믿나요? 아, 어려운 문제. 그건 어디서부터 흘러왔느냐. 근데 사실 저는 약간 그 반대파긴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막 방송이랑 준비할 때 GPT 활용해서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끝까지 아니야, 이건 내 감성을 느꼈어 해가지고 끝까지 있다가 한 번 딱 물고가 트이니까는 와, 후두둑 딱 대로가 열린 스타일이거든요. 진짜 편하긴 하더라고요. 도움이 되고. 아, 근데 저같이 약간 보수파들은 참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 저 사람 뒤에는 누가 있는가. 충분히 사단이 활용하면 활용할 수 있는 매개체여가지고 결국엔 다 사람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진짜 휩쓸려 가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더더욱 특별히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휩쓸려 가지 않게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영어예요. Homo spiritualis. 네, 발음 한번 해주세요. 나 제가 호모 스피리추얼스. 아, 이거는 근데 라틴어 아닙니까? 아, 그래요? 호모는? 호모 스피리추얼리스가 아. 라틴어로 알고 있는데 아, 결국 영적 인간이라는 뜻이죠. 진짜 네. 우리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기독교 인구는 여기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23년 기준에 대한민국 16%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까지 내려갔는데 이제 기독교인이요? 네. 너무하다. 너무하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하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100% 16% 기독교인이요? 우리나라 인구에서 16%. 너무하다. 하지만 이제 무속 인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점점 늘어나고 not religious but spiritual. 그러니까 종교적이진 않지만 영적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개인 묵상, 개인 영성을 발전하고 성장시키려는 성도들의 움직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청년부 쪽에서도 약간 이런 움직임이 있나요? 그 영적인 거에 대한 관심을 좀 알 수 있는 건 오히려 교회 바깥에 일반 쪽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서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확실히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명상이라든지 요즘에 싱잉볼인가? 맞아, 싱잉볼. 맞아요. 그거를 들으면서 되게 좋다고 하는데 명상할 때 그걸 쓰잖아요. 심지어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걸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은근 목탁의 느낌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게 뭐 불교나 무속신앙에서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느낌이 아예 좀 통하는 거는. 뭐 요가하면서도 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사람들이 점점 느낀다는 거죠. 갈급함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일반 사람들은 당연하겠지만 지금 기독교인들도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개인적으로 교회 생활 외부에서도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 개인 묵상이라든지 말씀을 보고 뭐 설교를 보는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건데 근데 참 이게 불확실성이 큰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불안함, 이런 평안함 이런 것 때문에 뭔가를 붙들어야 되긴 해. 그래서 요새 이런 책이 많이 나오고 알아야 되니까 내가 뒤지기 싫어가지고. 예. 그렇죠. 시대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어때요? 요즘에 소그룹이 활성화되나요? 소그룹에 대한 것도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불안함 때문에 또 나의 어떤 영성을 위해서 나왔다가 또 하지만 나의 또 니즈에 딱 맞지 않으면 네. 다시 조금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개인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성도들의 답변도 제가 봤거든요. 책에서. 나는 하기 어렵다. 삶이랑 접목되는 그런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한창 뜨겁게 소그룹 활동을 했던 그룹이 있는데 거기는 들어왔을 때 이제 서로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나눔과 끝에 그냥 이게 규칙이고 내 의견을 절대 내지 않고 그 다음에 나갈 때 소그룹원들끼리 귀를 이렇게 씹는 행위를 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이거 하나로 여기가 굉장히 안전한 초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신기하다. 재밌다. 자, 귀 씻으세요. 귀를 씻으세요. 네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키워드인 것 같은데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무속에 빠진 이거 너무 흥미롭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로도 지금 뭐 데이터로도 그렇고 우리가 데이터 느낄 수 있는 진짜 미디어적으로도 그렇고 뭐 파묘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들도 굉장히 영적인 곳에서 귀신 뭐 이런 곳에서 다루는 그런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무속인들이 80만 명이고 목사님들이 10만 명. 뭐 비교할 수가 없는 숫자죠. 네.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무속신앙 자체가 아예 하나의 인더스트리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유행이 되고 네. 힙하다고 느껴지고 네. 트렌드가 정말 되는 유명한 맞아요. 데는 거의 1년 동안 줄을 서야 되고 릴스도 완전 폭발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와, 근데 여기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 다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를 딱 보면은 무속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1위가 마음의 위안, 걱정의 감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경책 어디 있어요? 거기 다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는 거기서 채우지 못해가지고 제가 크워크를 딱 시작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크워크 채널을 만들기 전에 크워크 채널을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버스를 타고 가고 내리는데 버스에 스티커 광고가 붙어 있었거든요. 딱 내리려고 찍 열리는데 거기에 무속인 광고를 거기다 실은 거예요. 그게 거의 3년 전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무속인들도 저렇게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나라고 왜 못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빨리 채널이구나. 만들어서 우리가 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얘기를 더 해야 되겠다. 미디어 쪽에도 영적 싸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요새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럼요. 트렌드가 됐죠, 하나의. 타로 아니면 뭐 미신 아니면 뭐 뭐죠? 무당, 무당, 운세. 이런 채널들이 어떤 SNS든 정말 많아졌어요. 예, 맞아요. 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요? 불안해서? 그리고 책에도 나오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교회 다니는 분들도 할 사람이 없다. 교회 목사님께도 하기가 좀 어려운 개인적인 근데 너무 이야기들. 슬프다. 그리고 또 불안하지만 사람이 참 바로 듣기를 원하잖아요. 내 맞아요. 귀로 바로. 즉시 해결 얻기 음. 원하고. 그래서 또 뭔가 뭐 위험하거나 이런 거 피하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요즘에 또 바로바로 반응이 되고 바로바로 해답을 찾고 또 GPT 같은 경우에도 기다림을 안 주잖아요. 근데 또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길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맞아. 막 즉시 오지만 막 그럴 때 그 참아야 되고 인내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굳이 따지자면 지금 트렌드하고는 또 안 맞으니까 또 요즘에 사람들의 성향하고는 또 안 맞으니까 오히려 바로 좀 이렇게 반응을 받을 수 있는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되게 걱정스러웠던 거는 이제 좀 나이가 젊을수록 청년일수록 무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 마지막 포인트는 서로 돌봄 공동체. 참 이름이 아름다워요. 여기에서는 책에서는 돌봄을 이제 관계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들 돌봄 그리고 평신도가 서로를 돌봐주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특정하게 어떤 카테고리된 성도들을 돌보아 줄 것인가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좀 제일 애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돌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돌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돌릴 때도 이 질문을 보고 이분이 생각하는 돌봄과 저분이 생각하는 돌봄이 다를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냥 서로 위로하는 것도 여기서는 뭐 성도가 제일 원하는 돌봄은 공감과 위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도 네. 똑같이 느꼈어요.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것이 돌봄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 뭔가 목회자에 대한 어떤 돌봄도 필요하고 자기 돌봄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 있어서는 넓은 의미의 그런 건 것 같고 너무 중직자와 뭐 신앙이 조금 아직 어리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 같은 걸 봤을 때는 조금 더
더 재정적인 것이나 물적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돌봄도 포함하는 것 같고 되게 광범위하지만 그래도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는 세상을 돌봐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쵸. 예, 잊으면 안 돼 해서 넣은 것 같은데 워낙에 광범위하고 이제 사람마다 다 너무 다르니까 그렇게 또 애매하게 이렇게 좀 피상적으로 이렇게 넣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또 이게 없으면 또 안 돼요. 예. 저희가 또 그리고 또 소그룹 커뮤니티 준비하고 있잖아요. 커뮤니티라고. 맞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아,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원하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내년 트렌드는 뭘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교회는 즐거워야 된다. 예. 그게 크리스천 트렌드예요. 즐거움이 필요하다. 즐거움이 필요하다.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하고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어딘가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서 계속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로 우선은 오게끔 할 수 있으면 물론 공간과 위로 다 좋죠. 근데 그거는 다 마음을 열어야 되고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고 뭔가 즐거워야 이렇게 오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제 주부들도 이렇게 아이 키우다 보면 너무 외롭잖아요. 외로운데 갈 데도 은근히 없고 예. 교회는 공동 육아를 해야 된다. 즐거움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애들을 하고 싶은 게 저는 요새 그거를 되게 SNS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특히 크리스천 밈들이나 크리스천 뭐 릴스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재밌어지고 있거든요. 재밌어져요. 예. 그래서 점점 많은 크리스천 그냥 일반 평신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트렌드가 되고 그래서 교회는 즐거우면서 공동 육아를 해야 된다. 내년 트렌드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공동 육아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마련해 주세요. 지원 팍팍, 예산 팍팍. 제가 출판계 쪽에 있으니까 출판 어떤 독서 시장을 좀 봤을 때 조금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는 청년들이 뭔가 굉장히 주체적이고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알고 믿고 싶다.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뭐 교리라던가 아니면 뭐 조금 고전에 대한 것들, 변증학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쉽게 잘 나오기도 하고 오히려 조금 초기 단계의 그런 입문자분들이 보는 신앙 도서보다는 그런 수준 높은 도서들이 잘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바람직한 현상이다. 네,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도 사실 본질 그리고 분별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조금 더 방향도 청년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 줄로 표현하자면 생각하는 신앙. 조금 좋다. 더 생각하면서 믿게 되는 그런 감성과 지성과 이성과 모든 것이 이렇게 합쳐져서 조금 더 분별력이 더 높아진 그런 똑똑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디어에 많이 나오고 요즘에 브이로그들도 되게 많이 있던데요. 어떤 이단 브이로그. 진짜 내가 왜 그걸 믿게 됐는지 하면서 굉장히 상큼하게 생기 있게 클릭하고 싶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더 똑똑해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스마트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역의 비즈니스화 그리고 비즈니스의 사역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워크를 하기 전에 이 크리스천 여성에 대한 사역을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오픈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때 봤을 때 한국에는 그런 채널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서구권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면 평신도가 이런 거 얘기한다고 욕먹을 것 같아. 너무 욕먹을 것 같아서 그때 영어로 했었어요. 외국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좀 더 받아들이기 쉽겠지 하고 했다가 받았었는데 지금 한 5년? 10년? 그 사이에 너무 정말 변했다. 많아졌어요. 정말 변했어요. 많이 변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굿즈, 크리스천 굿즈라든지 이런 거를 판매하시는 분들, 평신도 사역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지속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시면서도 사역이 비즈니스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해 나가면서 나의 본질을 잡으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경영적인 것들을 배워가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니까 마케팅에 대한 공부해야 되고 세일즈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의 니즈가 점점 더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크리스천 기업가이신 분들이 예전에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들을
거를 굳이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있었다면 요즘엔 굉장히 오픈하고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점점 뭐 ESG 문화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크리스천들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이 트렌드를 잘 읽어서 보여줄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네. 이미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냥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만 이런 경우들도 요즘에 이게 유행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는 이 안에서 우리가 분별해야겠다. 약간 시대의 흐름이 좀 읽히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트렌드를 읽으면서 그 변화를 맞이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알아봤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5G 시대에 갑자기 2G 폰 들고 와가지고 막 이런 거는 약간 또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파민이 터지는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도파민 시대에서 그것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성경 컨텐츠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처음 참여하신 우리 김양 PD님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 네. 생각보다 어렵죠? 네,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책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렇게 너무 진짜를 하게 좋아요. 됐는데 너무 좋아요.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저한테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네, 오늘 한국교회 트렌드 2016 딱 이런 제목만 보면은 참 재미가 딱히 없어요. 근데 알고 싶어요. 이거 참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내년 트렌드는 알 수 있다. 5가지 키워드 준비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재밌었죠? 다음에 저희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계세요.